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행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도 장자 죽음으로 치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에 관한 일입니다. 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시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지도력을 기대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도 막아설 군대가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유능한 지도자를 바랬지만은 모세는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는 자상한 지도자를 원했지만은 모세는 백성들을 하루 종일 떼약볕에 기다리고 서 있게 하면서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지도자로 비춰졌던 것이죠. 물론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봐도 모세는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또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나 또는 당회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마라의 목마름으로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르비딤의 목마름으로 시험하십니다. 왜 똑같은 시험, 목마름의 시험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오늘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고생고생해서 겨우 지나갔는데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관계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였고 소가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좀 잠잠해지자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했을 때에 만약에 그들이 내가 비록 목마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넉넉히 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이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때는 너희에게 더 큰 벌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위협했는데요,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매를 맞았는데 기쁩니까? 욕을 얻어먹었는데 기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다른 목마름을 걱정하며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물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또 넘어지며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고 목이 마르자 그들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선 자기 마음속에 이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숙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을 아주 본능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인이라든지 또는 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방법들 중 하나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잘못을 그에게로 돌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이 늘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또는 막내라든지 이렇게 제일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불행하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원인을 알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희생양 만들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을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째는 진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덮고 지나갑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오늘 르비딤의 사건에서 누가 희생양이 됩니까? 바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품이 온유하고 좀처럼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문제는 모세와 다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원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지 물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져 묻고 그에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있는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특히 이 백성 앞을 지나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무슨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맞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독 그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무리 두려움이 와도 아무리 위험이 몰아쳐 오를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었다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라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반석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셨어요. 매맞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죠. 이 성령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이 언제나 우리 배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시험 받았는데 구원의 길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아말렉이 나타나서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투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의 길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 전쟁의 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의지할 때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이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 둘째는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와 그의 조력자들의 중보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리고 열심히 힘을 합해서 기도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 도와주는 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로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성공할 수 없었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 없이는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줌으로써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모세의 팔이 왜 자꾸 내려왔을까?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됐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이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이 흐려지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힘들었던 거예요. 기도는 에너지를 소모시킨, 아주 고갈시키는 힘든 노동인 것입니다. 무슬림 세계에 선교했던 사무엘 즈벤머는 기도는 영혼의 경기장이다, 영혼의 싸움터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척이나 힘든 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고된 영적인 전투에 동참해서 그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십니다. 모세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 보내면서 어떻게 그런 거 하고 싶었겠죠? 장인이 함께 찾아오면 그와 대화도 하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쉴 수가 없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도 생기고,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재판해달라 그러는데, 모세가 그들을 재판해 주면서 일일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해도 다 못하고, 백성들은 전부 둘러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떼약 뺏쳐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찾아온 이드로가 봤어요. 장인이 딱한 사정을 보고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합니까? 너의 이 일을 혼자 하니까 모두가 다 힘들지 않냐? 이제 분담을 해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10부장에게 먼저 찾아가면 쉬운 일이면 그들이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고 자기 못하면 50부장에게, 그것도 그래 안 되면 100부장. 그래서 모세에게 오는 것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럼 모세는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가르쳐줘 그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권력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임파워먼트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참 그럴듯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편하게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런 어떻게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느냐,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어떻게 일이 좀 보차가 힘들다고 해서 이방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조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조언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언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도 역시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보다도 더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지혜를 잘 듣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일을 분배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많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12제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이방인에게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분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모자라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흠이 보일 때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지도자를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지도자의 흠이 보이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 지도자의 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자라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흠이 보이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드림팀이 이루어집니다. 협력하게 되고 하나됨의 헌신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와의 갈등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그의 권력을 분산하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내 일처럼 여기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귀한 물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영원히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 함께 도와주어서 하나 되는, 그래서 협력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